열왕기상 하 20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예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권이 있죠. 서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한 마무리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이 말씀은 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있었던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서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를 이렇게 다룬 책이에요. 그 역사서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린 어떠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하며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아셨겠지만 지금 당장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보받냐면 너 죽어 이거죠. 너 죽는다. 너 정리해. 네 삶을 정리해라 이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제목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저한테 딱 주신 제목은 너 죽는다 이거였어요. 근데 너무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건 알죠. 다 알죠. 그런데 내 삶에는 그것이 천천히 올 거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삶이 너무 고달파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나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고 싶은 소망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기도 하죠. 주중에 여러분도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아셨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맨이에요. 박지선이라는 이 이제 개그맨을 제가 이렇게 개콘 보면 다른 건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삶의 자리 안에서 이렇게 웃음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는 아주 참 인재인데 너무 빨리 스스로의 삶을 정리했다. 이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자리 안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개그맨 이 사람에겐 그 질병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고통이 이 청년에게 있었던 거죠. 청년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다 위기를 직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거, 저는 이제 한 자매의 상담을 통해서 이거랑 비슷한 질병을 가진 햇볕 알러지, 에어컨도 쐴 수 없고 히터도 쐴 수 없는 그런 자매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호산나교에서.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 정말 그럴까? 이럴 정도의 고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참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고통과 애통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은 병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말씀이 자꾸 이렇게만 나한테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 좀 좋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왜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죽음이 턱밑에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도. 제가 저번 주도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전하다가 자꾸 눈물이 났는데, 이거는 내 삶의 고통보다는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있는 거죠. 이 현실, 이 사회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 자살이라는 걸 선택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되죠.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평소 때 어려움을 직면할 때 내 안에 무엇을 속삭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전혀 경험하지 않다가 경험할 날이 와요. 그때 나는 무엇을 자꾸만 선택하려고 내 내면의 소리가 하고 있는가?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죽는 것 같지만 이 친구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는 누구보다 사람이 웃는 것을 보고 자기가 웃음을 줘서 웃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한 것은 누군가 자기 개그를 통해 행복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데 그가 그 모습 속에 행복을 느꼈다는 건 뭐냐면 그 누구보다 이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 참 친절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친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 누군가 나도 그렇게 섬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손모임이나 이런 걸 못하지만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우리가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사람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만나는 게 좋고 터치하는 게 좋고 함께 더불어 있는 게 좋고 그것처럼 인생에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항상 웃었던 사람이지만 내면은 매우 우울한 사람이고 매우 좌절,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왔어요. 왕에게. 자기 스스로 내가 병들었구나. 나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었겠지만 모를 수도 있었고. 그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원어에는 불특정한 어떤 시기라는 것이에요. 불특정한 어떤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너 집 정리해라. 너 집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너 오늘까지야 아니 며칠까지야 너 주변을 좀 정리해라 이렇게 하면 나는 뭘 정리하고 난 뭘 할까? 아주 좀 오래됐어요.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가다가 그 동네역 쪽을 지나가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 나 하나님이 나 부르면 나 뭐 했다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나 하나님이 너 와 이렇게 했는데 나 사역자고 이렇게 사역한다고 내가 사명받아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너 와 이렇게 했을 때 나 하나님한테 나 뭐 했다고 말하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 중에 그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보여드릴 게 없더라고요. 사역자인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불러서 저 이렇게 살았어요. 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 지금 부르면 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너무 없네. 그 생각이 참 그때 경험이 저는 15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이렇게 잘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왕인데,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집 정리해. 너 죽고 못 살아. 이렇게 해서 너 살지 못할 거야. 이건 뭐냐면 확정된 거예요. 죽음이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준비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받은 그 시점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아수르로부터 승리하고 구원받은 게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연대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 순으로 이 열왕기 하가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앞에 있었던 이것은 승리하고 한참 좋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매우 위기, 아수르의 1차적인 공격을 받아서 국가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 상황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정리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적으로부터 싸워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국가에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산다 하더라도 내 계획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그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 태도예요.
어떻게 하죠?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볼까요? 2장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예요? 통곡했어. 통곡.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전했는데 바로 벽을 향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빨리 약을 구해와라. 빨리 어떻게 해봐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딱 떨어지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한 거죠? 세상이 아니고 뭐요? 전적인 하나님 앞에 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만 그랬냐? 아닌 거죠. 히스기야 삶의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있으면 있고 별로 없다면 없고 뭐 이런 나이인데 경험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로 큰 것을 얻은 게 있어요. 큰 걸 얻은 건 뭐 제 남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기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는 태중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유산기가 너무 많아서 없었던 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그 아이 이제 아이보만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했어요. 해서 내가 남편과 상의하에 다시 오겠다 이러고서는 퇴원을 하고 이제 그때는 제가 사명을 받았을 막 초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 근데 제가 첫 사역을 하다가 그 아이가 유산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살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가 빈 거예요. 빈 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지금 열매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한 이제 뭐 아이가 이제 제가 셋이 이제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만 열매를 땄는데 또 이제 셋째죠. 둘째는 뭐 이제 그렇고 셋째를 가졌을 때 그거는 제가 막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장유대성교회 사역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셨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걸 왜 선물을 받았냐면 셋째를 가진 분이 유산을 하러 가겠다 할 때 제가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 나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 그러니 나세요. 그 아이로 말미암아 당신이 웃을 날이 있다. 복 받는다 선생님. 나는 지금 저도 그거 가져요. 내가 그랬는데 그게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런데 그 아이도 또 이제 유산기가 있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인간의 생각. 자야 되는데 그래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데 근데 첫애는 어땠어? 기도해서. 근데 새벽 한 2시마다 하나님이 깨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한 거죠. 믿음보다. 내가 잠을 자야 돼. 내가 약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2시에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새벽 2시에. 거실에 나갔는데 인간의 마음이 계산이 또 오는 거예요. 자고 싶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음성을 크게 들었어요. 그림을 보고. 큰 손에 아주 갓난하게 핏덩이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아이를 네 품에 안지 못할 거야.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 늦었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평소 때 맺으면 위기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 그 위기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늦었다. 정말 늦었더라고요. 날이 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딱 가면서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아이를 잃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간의 웅덩이가 있다는 것이. 그때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원망, 분노, 억울함으로 등을 진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 하나님 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구하오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소에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평소 때 잘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권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히스기야에게 왜 하나님이 찾아와 너 죽어 정리해 이걸 왜 가르쳐 줬을까요? 늦기 전에 너 나를 향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확정돼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여지는 남겨놓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게 너무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는 거 참 놀라워요.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당신 죽어요. 왕이시여 죽습니다. 정리 다 하랍니다. 하나님. 이러고 딱 돌아서서 어느 정도 갔을 때 히스기야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들으신 거예요. 단번에 들려서 그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넌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죠. 너 돌아가라. 누구?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내 백성의 주권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히스기야에 좀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주권자 히스기야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러잖아요. 내가 네 즉시하는 그 행동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애통하며 통곡하며 우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다는 것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기도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면 못 됐습니다. 제가 못 돼가고 성품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너무 또 중요해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건져 주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들을 그냥 던져놓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부메랑이 되어서 옵니다. 요새는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언제 내가 그러한 사회적인 그 불행의 부메랑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올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어떻게 자주 접하는 사람들의 주변을 돌아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아서 그들하고의 이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어렵고 힘든 일 이렇게 감추지 마세요. 제가 제 이렇게 힘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의 힘듦을 경험하고 살아요. 박지선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건 그런데 밝고 명랑하잖아요. 그 겉으로 드러난 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픔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히스기야가 내가 죽게 되니까 왕 체면을 다 뿌리치고 벽을 쳐다보고 통곡하는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 왕이야. 나 뭐야.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위치적으로 이렇지. 이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다 무너져 감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하면 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너는, 제가 그러잖아요. 너는 어때? 너 말씀 전하는 너는 어떤데? 넌 어떻게 살아? 우리의 인생 안에 곤고한 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한 거 되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감춤 없이 나의 모든 걸 감춤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보이기만 했나요? 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조용히 들었을 수도 있지만 드러냄이 우리가 상담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힘든 것 인정하면 그때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중보기도도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인생 안에 큰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중보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힘들 땐.
그때는 남한테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게 응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 위기를 경험할 때 남한테 중보기도도 하지만 내 간절한 기도, 내 눈물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저는 내가 여기 보세요. 5절하고 6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내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 짧은 기절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내가 너와 이 성을 내가 나를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뭐예요? 얼굴인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정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얼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성도. 구별된 성도. 너는 구별의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잡혀먹지 마세요. 우리 안에 불안이 막 올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때요? 현미경으로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다 우리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여러분이 근심되고 걱정되고 할 때 그렇게 본인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정영돈 그 친구도 불안증으로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자꾸만 말씀을 전하는 거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메시지는 어디로 전달되냐면 가장 먼저 자기가 듣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요. 뇌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반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내가 나를 행동해서 나를 부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그렇고 불안도 그런 거예요. 불안은 극한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 때, 왔을 때 그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떤 행동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 불안해. 그게 점점 반복되면 장애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자꾸 이렇게 편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 그러잖아.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럼 그러겠죠, 속으로. 지금 난리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하냐. 근데 염려도요, 중독이 됩니다. 근심도 중독이 돼요. 그거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염려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런 말씀들을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적어서 자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뭐 인문학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적인 면역력. 박지선이라는 이 친구도 제가 볼 때는 면역력 체계의 파괴일 거예요. 요즘 불치병이 그거거든요. 불치병들이 면역력이 파괴돼서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 그것이, 그 고통이 말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 근심, 불안은 우리를 나중에는 신체화라고 그래요.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면 몸이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기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 올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려서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저를 드러내게 사는 건 아니에요. 여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언니 기도해줘요. 기도해줘. 내가 이렇게 좀 아는 분인데 믿지 않아. 그런데 이분 기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외출하려고 오늘 화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외출하기 막 전인데 기도 잠깐 하고 가야지 했는데 이 기도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약속 있으니까 가야지 이런데 계속 길어지면서 막 말도 못하게 눈물도 나고 애통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네요. 화장은 엉망진창이 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전화를 끊고 우리 여동생한테 그분을 한번 전화를 한번 해줘라 이렇게 그분한테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딸에 대한 기도였는데 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전화 통화를 한번 해주세요. 해주고 그 딸한테 한번 꼭 오늘은 꼭 한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그날 외출을 했나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을 앞두고 딱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능력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영의 사람들은 우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생각난다.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즉시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하지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이 얘기를 해라.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 보았어. 내가 너를 15년 살려줄 거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저는 놀랍지 않아요. 무화과는 어떤 열매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간식처럼 주식처럼 늘 먹는 열매예요. 열매. 늘 먹는 열매가 내 생명을 살릴 거라 생각 못한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얼른 갖다 그거 따다가 발랐을 거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우리의 일상도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열매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뭐 해야 돼요? 주셔야 돼.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 어디에 그게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에 있는 그러한 연구진이 개발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가끔 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면서 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내 선택이 틀리지 않다는 걸 위해서, 내가 너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안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평안하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고, 또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어때요? 그 좋은 에너지를 누군가 힘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한테 기도로 통해, 내가 건강하다면 기도해서 누군가의 정말 지지대가 돼주는 거죠. 그것이 너무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할 때지. 내가 너무 게을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혼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참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을 잘했다. 혼자 한 1년 한 6개월 정도, 1년 4, 5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매주 혼자 예배 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참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그때 순종 잘했다. 내가 그때 순종 안 했으면 이렇게 동네 중앙교회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을까? 그때 제게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때 나는 점점 시간은 가면서 저 혼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뭔가 준다고는 했는데 뭐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동네 중앙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요.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스치듯 주는 그 생각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거 그냥 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강하게 주시는 것보다 스쳐가듯 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군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자는 기도해 중보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누군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질병이라든가 사업의 위기라든가 관계의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웅덩이에 빠졌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웅덩이에 빠졌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단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보잘것없는 무화과 그 열매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겠다. 이때가 뭐랬어요? 1차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큰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히스기야의 가장 염려와 근심되는 질병도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화과 그 열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이 백신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